오늘은 비우는 삶,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에 나왔죠. TV 프로그램 가운데 신박한 정리라고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모토가 집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삶이 바뀐다입니다. 찾아봤어요. 이 프로그램의 소개가 이렇습니다. 나만의 공간인 집에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 원래 이 프로그램이 8회분으로 기획이 됐어요. 그런데 1년 정도를 했어요. 50회를 끝으로 최근에 마쳤더라고요. 담당 PD가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집을 정리하고 덜어냄으로써 행복해진다는 그 비움의 미학을 실현하며 웃음과 위로를 전했다. 꼭 정리의 시작은 비움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보니까 시즌2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정리하는 정리 컨설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예전도에 단체로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필요합니까? 안 웃으시네요. 네. 신박한 정리가 때로는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에 치여 산다고 그래요. 많은 복잡한 관계들, 그리고 많은 업무들, 또 가역 쌓여있는 많은 물건들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가지고 소유하고 생활하는데 소유하는 것이 한 1만 가지가 있대요. 근데 보통 1만 가지 중에 20%만 사용한대요. 몇 가지요? 한 2천여 가지를 저도 여러분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오늘날 뭐 합니까? 이걸 덜어내고 버리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트렌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살자.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진 않죠. 저는 이렇게 물건을 잘 내다 버리는 성격이 못 돼요. 잘 못 버립니다. 이것도 그렇고 물건을 이렇게 다 내다 버린다고 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하니까 이 TV를 보고 많이 봐서 프로그램이 50회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대리만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정의, 삶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 아멘 나올 뻔했죠. 이게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한 삶,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 정의예요. 정의. 근데 꼭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정의 같지 않습니까? 주부에도 제가 메뉴에다가 실어놨어요. 이런 거잖아요.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단순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되려는 인생이 있어요. 되려는 인생. 두 번째는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인생을 살아요. 되려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씁니다. 노력합니다. 일생 동안 애씁니다. 그런데 늘 피곤하고 늘 목이 마르고 그리고 되려는 인생에는 만족함이 많지 않대요. 반면에 되어지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삶에 여유가 있고 삶에 쉼이 있답니다.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되어진 인생이겠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되어진 인생을 모든 인물들이 살아갔습니다. 한 명만 소개하면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어요. 자기는 목동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말째여서 양들을 돌봐야 됐습니다. 또 갑자기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때부터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인생의 다윗은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고 취하려고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필요하면 이것을 주시고 필요하면 저것을 주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딱 한 번 자기가 취한 게 있어요. 한 여인을 취했죠. 그것 말고는 다윗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받으며 살았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삶. 성경에서도 단순한 삶,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스스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죠. 더 모으고, 더 쌓고, 더 늘려가고, 더 가지기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비우는 삶이에요. 우리 뒤에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비우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비운다는 것 하면 우리 기독교보다는 어디 종교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불교가 어울리는 것 같죠. 불교에서 선승이라고 아무 곳에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스님은 무소유를 가르쳤죠. 무소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설파하며 사신 스님도 계시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슬람도 이런 게 있어요. 숲이라는 게 있는데 다가올 종말을 두려워해서 이 세속의 허식에서 벗어나서 늘 참회의 표시로 양털 옷을 입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슬람 교도들이 추구한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비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대표적인 구절을 빌립보 2장 5절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 보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뭐 하셨어요? 비우셨대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비운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도 했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비움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뭐예요? 비우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하면 비움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부유함 그 자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밝힙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누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부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발적인 가난, 자발적인 청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셨대요? 자신을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버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배와 부모와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죠.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교회에 태반이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다 내놓았습니다. 이 신약 이야기죠. 근데 구약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되려고 살았어요. 되려고.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되어진 인생을 택하고 그의 삶을 다 비우게 된 겁니다. 나중 가서 장성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 인생 전체는 비우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요구가 뭐냐 하면 비우라는 겁니다. 비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이 모델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비우는 삶을 산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이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고집이라는 게 있죠. 말 잘 안 듣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이런 게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등 모든 온갖 것들을 이미 무엇에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 우리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은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민이잖아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고민이시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자, 드러내자. 이것이 행복이다. 방송하고 책도 엄청 많아요. 또 블로그 보면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비우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정작 비우고 살아야 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학에서 고등종교, 하등종교를 기준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경전이 있는가. 우리처럼 이 성경 말씀처럼 이 경전이 있는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자기 비움, 자기 부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입니다. 고등종교, 하등종교를 이것으로 가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등종교예요? 하등종교예요? 우리는 고등종교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는 고등종교에 해당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럼 나를 부인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계획들, 내 욕심들, 내 고집 등등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비우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죠.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는 한 자발적으로 내 물질을 깨트려서 섬기는 겁니다. 내 지갑을 깨트리고 내 소유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우리보다 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청강교회 성도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발적 가난으로 살고 단순하게 살아. 이것이 이 지역에서 마치 대명사처럼 여기저기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분은 되어진 인생을 살아. 이렇게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진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우는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임을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만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채우는 삶이에요. 채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비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채우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 목회하시는 분 계신데 옛날 책이 있어요.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아마 이분이 이 책 때문에 많이 떴어요.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움은 영성의 시작이다. 주님의 영성은 비움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전에 비우는 일을 먼저 하셨다.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우는 일이다.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셨다. 영성도 그릇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비우는 일이다. 때문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기 전에 비우는 일부터 해야 한다. 비우는 삶은 이 영성의 시작이래요. 시작. 그러면 그것을 비우고 나서 그 다음 채우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려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덕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우기만 하면 불교와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채우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몇 구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깨뜨려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 했어요? 충만했다 그럽니다. 가난하게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충만하시다. 이 이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한 구절들만 말씀 볼게요. 먼저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목표. 주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구절 더 볼게요. 우리 골로새 1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충만하심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충만함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함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나간 곳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뒀어요. 근데 귀신이 어디 들어갈 곳을 막 찾다가 못 찾고 자기가 나온 것을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는 귀신 7을,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다. 이야기 아시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우고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져야 함을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이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복음송 중에 주보에도 실렸지만 너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오직 주만이에요. 주만이. 이 찬양 부르면 이 찬양의 고백은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왕권을 노리는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찬양이 이렇잖아요. 너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눈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뭐하지 않아요? 요동치 아니하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에는 오직 주만이. 지금 대적이 자기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임재가 가득한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스페인의 아빌라라는 지역에 성 테레사라는 분이 있어요. 인도의 테레사 말고 스페인의 테레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에요. 16세기 수도원 개혁을 이끈 여인입니다. 당시 여자의 몸으로 수도 원장을 지냈어요. 근데 이분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고민. 하나님의 그 풍성함, 영적인 이 목마름의 해갈이 이분의 고민이었어요. 늘 기도하면 일본어로 이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게 해주십시오. 하루는 이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테레사야, 네 안에 나를 가두려고 수고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네가 내 안에 갇히도록 하여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주님, 크신 주님을 내 안에 가두진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갇히게 도와주십시오. 뭐하게 도와달라고요? 주님 안에 갇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날 이 임재를 경험하고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민이 똑같이 있어요. 이 성녀 테레사처럼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어떤 삶을 원해요?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주님 안에 가둘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고민입니다. 예전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코미디 영화예요. 전 이 영화 떠올리면 딱 한 가지만 기억나요. 딱 한 가지. 깨진 항아리에 물 채우기 시합을 그 주지 스님이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막 채우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되는데 이 주인공이 갑자기 그 깨진 항아리를 들고 작은 연못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항아리를 던집니다. 기억나는 분 계시죠? 저는 이 영화 하면 요것만 기억나요. 요것만. 아, 그때 은혜를 받았어. 야, 저거다. 요것만 기억이 나는데 항아리가 연못에 잠기면 당연히 여러분 물이 차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설교를 하면 보통 설교문을 만들고 또 읽고 이렇게 수정하거든요. 뭐 지울 거 지우고 또 넣고 하는데, 토요일 날 어제 계속 이 대목을 읽는데 한 가지 책이 생각이 났어요. 아주 옛날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훈련할 때도 많이 읽혔는데 이 책입니다. 엄청 작아요. 이거 한 30분이면 여러분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읽으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너무 간단한 책이에요. 이 책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집에 모시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지를 아주 짧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책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얹어보시고 따라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진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원하면, 정말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이 책에서 그 마음에 있는 각 방들을 소개해 줍니다. 저희 뒤에 있는 그 표지 이야기를 짧은데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친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그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몽땅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다시 테레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 안에 갇혀라. 그때부터 임재를 늘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손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 강하게 임한 겁니다. 이분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그만 주세요, 그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게 주시면 저는 좋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쫓길 때 오직 주만이 한 것처럼 이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어느 쪽에 이렇게 길게 좀 설명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써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내 입장이었다면 선택하셨을 그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충만이에요. 오직 주만이 가득한 상태, 오직 주님이 내 입장이었다면 선택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누가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7월 7일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9일날 임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제목이 나온 거예요. 내게 찾아온 세 번의 임재. 작은 글씨로 위에 보니까 연불에 목닥치던 중에 성령이 임하다. 제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꽤 길더라고요.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걸 금요일 밤에 중원에 졸리더라고요. 근데 다 봐야 된다. 분명히 무언가 있다. 하고 이제 이걸 다 봤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민교라고 농아 못 듣고 말 못하는 분들 감독이에요. 축구 감독입니다. 이분은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원불교 성직자인 교무가 되기 위해서 원광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농아인들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동아리도 수화를 배우는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내도 만나요. 대학 때부터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에 대한 마음이 커서 대학 때부터 가서 그들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소록도에 있는 분들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아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믿음이 끝내주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 가서 원불교를 포교하겠다고 간 겁니다.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아니라 불교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믿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지가 강했어요. 7년이나 자기가 법당을 개척했어요.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한 겁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리를 깔고 앉아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이렇게 외우는데 입에서 며칠 후가 나온 겁니다. 딱딱딱.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 딱딱딱딱. 그게 정신이 차렸죠. 뭐야 이게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화장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 안에. 거기 가면 늘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거잖아요. 며칠 후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뜻도 모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자, 쭉 찾아봤어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보다 기쁨과 자유를 얻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기쁘고 예수님 믿어 자유하다. 자유하기 때문에 기쁘고 기쁘기에 또한 자유하다.
나는 그렇게 인생관, 즉 나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전환점을 성경에서 발견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대요. 이분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세요. 근데 거기서 축구공 하나를 만나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분이 축구를 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우즈베키스탄의 농아인 그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이 돼요. 아시안게임에 자기 사비로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책 그 표지에 읽어봤더니 아시안게임을 4번 출전하고 올림픽을 2번 출전하고 월드컵까지 출전했어요. 축구를 안 배운 분이.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지금은 북한 농아인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결국 지금 북한에 계십니다. 근데 이 간증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그리스도가 사라진다. 따라해 볼게요. 내가 사라져야 그리스도가 사라진다. 자, 이걸 보고 내가 이 간증을 본 이유가 이 마지막에 있었구나 라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라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 같았던 이 한 분,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은 예수님 품 안에 던져 넣으신 거예요. 일평생 농아인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이것이 체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으로 계시죠. 그분이 관련된 글 중에 짧은 글이 있는데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비움과 체험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비워내고 채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영성의 거룩함과 부요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얼마나 버렸는가, 얼마나 채웠는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버리고 필요하면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비우고 또 계속 채워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